예, 반갑습니다. 평신도 교육원 여러 수강생들 이 한 주간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대요리문답 118문에서 129문까지 다시 말하면 3계명과 4계명, 4계명과 5계명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대요리문답을 통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강의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제 화면을 공유해서 교재를 보면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이 보이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계명을 계속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사계명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봅니다. 118문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가장들이나 윗사람들에게 이 계명이 더 강조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계명을 준수하라고 하는 통솔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식일은 모든 개인이나 모든 개인이나 회사들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그 무시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없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이나 다시 말하면 가정의 제일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죠. 윗사람들, 특히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일반 서적이나 신문을 읽는 일, 소풍을 가는 일 등 하지 말아야 될 일이겠죠. 그러나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은 기독교 서적을 읽는 일이나 자선 사업,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이런 일들은 안식일, 다시 말하면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119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4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인가?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4계명에서는 게으름의 죄를 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려면 6일 동안에는 힘써 자기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6일 동안에 힘써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다시 말하면 쉬는 날로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되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합당한 안식일 준수가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안식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지만 그래서 모든 날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 중에 하루를 주님 앞에 이제 구별해서 드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안식일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120문을 한번 봅시다. 제4계명을 더욱더 강화하려고 어떠한 이유들이 부과되었는가? 자, 왜 4계명을 우리가 더 이제 강조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사계명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계명을 강화하려고 부과된 이유들, 다시 말하면 사계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제 보면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 요것이 이제 한 가지이고 제 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두 번째가 될 것이고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할 네 가지 이유가 사계명에 부과되어 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7일 중 6일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하루만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계와 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가 7일 동안 계속해서 구별해서 우리 주님을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면은 우리가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에 피조물들에게 안식일을 구별을 하실 것을 요구하실 수 있고 그렇게 요구하셨기에 안식일은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안식하심으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기에 우리는 안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쉰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쉬셨다. 우리가 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을 예배드리는 날로 구별해 하는 것이고 이를 준수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천국의 맛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121문 한번 봅시다. 왜 제4계명에는 기억하라는 말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그 문답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해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10계명 가운데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계명은 오직 4계명뿐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는 먼저 기억하지 않고서는 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당연한 일이죠. 또 안식일 준수가 우리를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케 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특별히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창조와 구속입니다. 창조의 완성 후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주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 정신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법칙은 어떤 자연 법칙을 통해서나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계명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6일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 일에 치우쳐 살다 보면 이 날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122문 우리가 한번 보죠.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나머지 6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자, 이 4계명까지는 끝났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대강령은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5계명은 무엇인가? 제5계명은 다 아시지요?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5계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다음 번을 봅시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 124문이죠.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여기서 나오는 부모는 누구인가?
자, 그러면 한번 답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계명의 부모는 일차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부모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생각을 하면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윗사람들을 전체 통칭하기도 합니다. 교회, 가정, 국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 가지 공동체지요. 이 공동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되거나 아니면 결혼을 통해서 가장으로 세워진 그런 권위에 의해서 다스려지지만 이 모든 권위는 그리스도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윗사람들이 부모 공경의 대상이다라는 것이 이 5계명의 교훈입니다. 125문 봅시다. 왜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하여야 하는가? 한번 우리가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거기 여기에 대한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용어들이 참 어렵게 되어 있어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선 가정과 교회와 국가 같은 인간 사회의 모든 권위의 자리가 이제 가정의 육신적 부모의 위치와 같기 때문이다. 모든 어떤 교회든지 국가든지 어떤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리는 육신의 부모의 자리와도 같은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윗사람들은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과 온유와 부드러움으로써 어떤 윗사람의 의무를 행사해야 합니다. 자, 제 126번 한번 봅시다. 제5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무엇인가? 제5계명의 일반적 범위는요. 아랫사람, 윗사람, 동등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 동일한 위치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상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지고 있는 의무 또는 권한, 책임들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범위가요. 128질문을 한번 봅시다.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에게 어떻게 존경을 표시해야 할 것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또 우리가 해설해 드릴게요. 윗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합당한 경의를 표하는 존경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자, 우리가 손 윗사람들에게 존경의 마음 혹은 존경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 존경의 마음은 이제 그냥 마음과 생각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손한 태도, 또 이제 그 윗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말.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윗사람의 덕과 행동을 본받아야 합니다. 즉, 우리 윗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에는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말을 우리도 이제 본받고 따라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또 이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윗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와 감사의 의무를 가진다. 윗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아랫사람들의 의무라는 거죠. 또 이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대해서는 순종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권위를 가지고 이들에 대해서 권고하고 명령할 때 여기서 우리가 반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부한다든지 저항을 한다든지 안 될 일입니다.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 다시 말하면 윗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권고하고 또 우리에게 명령할 때는 여기 대해서는 우리의 취할 자세는 순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윗사람들의 징계에 대해서도 순종의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자, 이것도 역시 합법적인 그런 징계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겠지요. 윗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적절하게 징계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항하고 뭐 거부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윗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이 아니라고 할 때 연약한 점에 대해서는 아랫사람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아랫사람들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요리 문답의 그 가르침입니다. 100, 우리 128문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십시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 대하여 범하는 죄들은 무엇인가? 자, 한번 좀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셨죠?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해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부모님을 봉양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너희들은 사람의 그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윗사람의 인물과 지위를 시기함, 이게 뭐냐 하면 윗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또 윗사람의 권위를 반역하는 것은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었습니다. 이것은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윗사람의 합법적인 공고와 명령과 징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랫사람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한번 읽어 봅시다. 한번 해설을 해 드릴게요. 권위에는 언제나 책임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이 없는 권위는 없죠.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에 대한 윗사람의 어떤 권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이야기죠. 아랫사람에 대해서 윗사람이 할 태도는 이들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제 가르치고 또 훈계하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반면에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는 것 이것이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아랫사람에 대한 교육적 책임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랫사람들을 교화하고 악에서 멀리 떠나도록 하는 것이 윗사람의 책임입니다. 자기 일을 잘하는 아랫사람들은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윗사람들의 책임이 되겠죠. 반면 자기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잡아서 책망하고 징벌하는 것이 또한 윗사람의 책임입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을 보호하고 신체와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 이제 이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국가는 국내외의 적들, 외적들의 침범 혹은 범죄자들의 폭동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야 되죠. 교회는 영혼을 파괴하는 거짓 교리와 이단들로부터 교인들을 지켜야 됩니다. 가장은 거짓과 파괴적인 요소로부터 가족들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가장은 의복과 음식과 의료적인 지원 그리고 적절한 교육과 신앙적 교육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국가는 그 구성원들을 위해서 세금을 받아서 이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돕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인프라를 건설하는 일,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입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에게 모범적인 행위를 보여야 됩니다. 그 모범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제 이 아랫사람들에게 권위를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범된 행동이 없이 권위를 행사할 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법이죠. 그러므로 모범적인 행위를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들에게 이것이 영예가 되고 또한 아랫사람들에게 이제 이 어떤 합당한 권위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의 책임, 윗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5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5계명과 6계명, 7계명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제 기쁘게 살아가는 모든 우리 수강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